오늘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죠. 나사로가 지금 위독하니 빨리 와달라. 빨리 와달라는 이 요청을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어야 살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또 살릴 수는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뒤에 나흘이나 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착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하시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데 두 얘기의 내용이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약간 좀 빨리 오셨으면 괜찮을 텐데 섭섭한 마음. 아마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섭섭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섭섭함이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이래서 기다리셨구나. 이래서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구나. 안 도와주신 게 사실은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도와주신 거구나.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 제목,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내 뜻대로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는 것,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지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상상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할 때 언뜻 내 마음속에 드는 조그만 생각이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혹시 나한테 손해 아니냐. 내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돼야 내가 좋은 거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손해 아니냐. 나한테 손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상 알고 보니 뭡니까? 하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축복이구나. 우리는 요만한 축복을 생각했는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 그 은혜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 이것이 여태까지의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침신대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걸려서 콜록콜록 이제 기침을 여러 번 했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짐 싸가지고 나가더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또 지난주에는 좀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진 토스트 가게에 제가 이제 이 토스트를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토스트를 계속 만들면서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기침을 하는 것도 계속 기침을 하시길래 딱 이거 토스트를 받아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어야죠. 먹을 거는. 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한 주 전에는 제가 기침하니까 바로 옆 사람이 나가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바로 바뀐 입장이 된 거예요. 토스트를 싸시는 이 여자 사장님이 계속 기침을 하시니까
굉장히 찜찜해지는 거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잘못되면 안 돼요. 이 얼마 전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중국의 관료들이 그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그 관료들은 의료용 마스크를 썼는데 의사들은 일회용을 쓴 거예요. 관료들은 아주 좋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방문을 하는데 의사들은 정작 마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바꾸면 안 되죠.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손에 막 땀을 쥐거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좀 빨리 좀 오시지 아니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가슴을 쥐어짜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혹시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죽은 나사로 3주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아무도 긴장감이 없어요. 왜? 우린 다 알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거 다 알고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시는 거 다 알아요. 아니까 안 그러는 거죠. 아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냐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에 결과를 모르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결과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의 입장과 우리가 입장 바꿔보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날 거예요 정말. 내 지금 형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나흘이나 지나고 오시고 막 가슴을 쥐어짜고 발을 동동 구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보지만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고 나사로 살려주셨다. 결과를 다 알고 보지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어떤 2019년 작년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결과를 알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결과를 모르고 겪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발 동동 구르고 막 예수님께 섭섭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계획하시는 주님과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획이 딱 돼 있어요. 내가 늦게 가야지. 나사로가 죽을 때 가야지. 죽고 난 다음에 살려야지.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슴 치고 있는 주인공들. 이 두 극단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예수님과 계획을 모르는 주인공들. 아주 극단적인 대조죠.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움도 많고 얼마나 슬픔도 많고 합니까? 근데 이 대부분의 괴로움과 슬픔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계획을 알면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알면 슬퍼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괴롭고 슬픕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신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신뢰라는 게 뭡니까? 신뢰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정확한 정보나 증거 없이 과거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닦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신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겪어보니 저 사람은 과거에 여러 가지 내가 기억과 경험을 보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과거의 경험과 그걸 바탕으로 현재는 지금으로 볼 때는 정확한 정보와 증거가 없지만 여태까지 겪어보니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게 신뢰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일 수도 있어.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현재 정확한 정보와 증거 없죠.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과거의 경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그런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주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주님이 계획을 다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다 알려주시던가요?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이단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이단 교회.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막 계획을 막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님의 계획을 모른 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죠? 모르는 채? 바로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괴로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예수님의 기쁨도 나오고 예수님의 눈물도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4절에 보면 15절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34, 35절을 가면요,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쫙 보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된 구절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와, 예수님 막 기뻐하시고 막 웃으시고, 또 아니면 막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막 성경에 예수님의 감정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 안에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눈물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건 안에. 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감정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그것이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기뻐하고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걸 알아야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왜 기뻐하셨냐?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 아직 가기 전이에요. 그 마르다에게 가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아,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 하노니?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인간이라고 합시다. 아주 평범한 인간. 그럼 지금 이 순간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살리시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적 관점, 즉 전능자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사로가 죽었고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예수님이 아까도 막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럼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예수께서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물어보는 거야. 그 나사로를 어디다 뒀냐? 그러니까 주여 나사로가 있는 곳을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 죽은 사람이, 이토록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던데 미리 와서 죽지 않게는 못했느냐. 그 능력이 거기까지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는 하지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못 살리는구나. 능력이 거기까지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렸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울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해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죠. 왜 눈물을 흘린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 가족들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지. 나사로가 죽은 게 왜 슬픕니까? 이제 예수님이 살리실 건데 그게 왜 슬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살리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 자, 이것도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살릴 능력도 없다. 그러면 뭘 슬퍼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슬퍼해야 돼. 나사로가 죽은 걸. 근데 예수님은 그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는구나. 거기에 그 동화돼서 가족을 보고 우신 거죠. 이것도 역시 전지전능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절이 뭐 때문에 특이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감정 성경에 거의 없는데 한 구절 안에, 한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기쁨도 있고 예수님의 슬픔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과 눈물은 전지전능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합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슬퍼할 때 미래를 모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니까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기뻐하셨고 전지전능하니까 슬퍼하셨는데 우리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해서 미래를 모르고 슬퍼하고 또 미래를 모르니까 기뻐할 일도 아닌데 막 기뻐하고 기뻐했다 나중에 그게 아니었네 뭐 이러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쁨과 슬픔이 예수님의 타이밍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예수님이 기쁠 때 우리는 슬프고 예수님이 슬플 때 우리는 기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무슨 그 타종교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굉장히 뭐 유명한 분이긴 한데 그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2달 전에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 근데 아직 방청객의 표정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방청객의 표정이 바뀝니다. 방청객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 주차해 놓은 차가 미끄러져서 어떤 아주머니를 돌아가시겠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방청객들은 아주 기쁘게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막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막 도저히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타종교인데 이렇게 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하신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신이 뭘 해도 죽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눈물 흘린다고 죽은 사람이 기뻐하겠냐? 지금 당신이 뭐 죽은 사람한테 옷을 줄 수가 있겠냐? 돈을 줄 수가 죽은 사람이 옷이 필요하냐? 돈을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하냐? 당신이 지금 뭘 해도 죽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뭐 여기까지는 말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감정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년 지나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한 3년 지나면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그럼 3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꽤 괜찮아지겠죠. 그랬더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시간 지나서 그렇게 나아질 것 같으면 지금부터 나아지세요. 지금부터 편하게 지내라. 왜 이렇게 막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하고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절대자가 없어요. 절대자가 없으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당신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이게 이 종교의 최대 해결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 이 종교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없는 종교니까 해결책이라는 게 당신의 마음을 고쳐 먹어라. 뭐 그거 외에는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획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실수로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솔루션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 고쳐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고쳐먹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안 돼요. 그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한 그 장례식장의 사진인데 뭐 이렇게 그 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우들이 보낸 것, 교우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어차피 천국을 가셨으니까 이렇게 축승화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뭐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한 거죠. 왜? 어쨌든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잖아요. 그냥 야 기뻐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계획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 해결책과 그냥 마음 고쳐 먹자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특징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감정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등장인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성격이 완전히 이 사건에 아주 잘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마르다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잘 알잖아요. 우리 그 막 이제 집안일 막 하는데, 막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다는 일로 분주했어요. 지금 막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따져요. 마르다가 막 와서, 주님, 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뭐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합니까? 지금 나 혼자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어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예수님께 막 따져요. 이렇게 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자, 근데 이 사건에서 마리아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 대사 있나요? 대사 없어요. 예수님과 그냥 마르다만 얘기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사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제 딱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달려들어가서 맞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조용히 집에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얘기를 하냐면 막 이만큼 얘기를 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참 말도 많아요. 말도 많아.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조용히 있는 마리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이 찾으신다니까 얼른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 가는데요. 이 마리아가 원래 말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한테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말이 없냐면, 지금 마리아는 지금 상주예요. 상주가 이렇게 막 가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들을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울러 무덤에 가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께 갔다 올게. 그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무덤에 울러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이렇게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말이 없어요. 딱 말 한마디 하죠. 아까 얘기한 거 딱 요 마디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오늘 11장인데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예수님을 빼고는 마리아가 주인공. 예수님 자기가 막 비싼 향유를 막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가 어떻게 이 300데나리온에 이런 거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리아의 대사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다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밖에, 그러니까 말이 참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나사로. 자, 처음 사건 다시 돌아가서 마르다가 막 집안일하고 예수님 왜 내 동생이 나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럴 때, 일이 많아서 막 푸념할 때 나사로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나사로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릴 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어진 그 자리에서 했는데,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릴 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어떻게 있었어요? 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딱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뭘 하고 있었죠? 앉은 자 중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대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지금 이번 사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자,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칩시다. 내가 죽었다가 막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딱 살아나고 나서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죽어봤더니 뭐 이런 자, 지금 죽었으면 우리 개신교회는 뭐 연옥 이런 거 없고 저기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죽었으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뭐 지옥 갔다 왔을 리는 없고 어딜 갔다 왔겠습니까? 천국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대사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사로는 한마디도 대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연극 배우다. 나사로 역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대사가 없어, 대사가. 대사가 한번 그냥 뭐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나사로예요. 자, 이게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86년에 나온 책인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본 천국. 많이들 읽어보셨죠? 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에 갔더니 엘리야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엘리야가 나한테 내가 나의 뼈가 썩기 전에 다시 천국에 돌아오게 된다고 말해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휴거된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갔다가 다시 땅에 올 텐데 내가 나 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휴거가 된다고 엘리야가 말해주더라. 후에 예수께서도 이것을 확인해 주셨다. 나는 천국에 영원히 있고 싶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이 땅에 왔다. 이 얘기가 이제 이 내가 본 천국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났죠. 이거 뭐 다 사기로 밝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사기였고 뭐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88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그 통역을 누가 했느냐? 그 극동방송의 부사장이었던 송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막 통역을 하다가 도저히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던 극동방송 부사장님이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나 통역 못 하겠다.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이 책의 영향으로 나온 그 교파라고 그래야 되나? 그 누굽니까? 그 다미선 교회 이장림 목사. 그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는 이 책의 영향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쓴 책을 또 이장림 목사가 번역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실제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사기로 천국 갔다 왔다고 막 떠벌린 거죠. 자, 그런데 진짜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갔다 와서 말이 없어요. 왜? 말하면 안 되니까. 천국에 그리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나왔어도 뭐 좀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그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합니까? 어떻게 3차원을 1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3차원은 1차원으로 표현이 안 돼요.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우리 글로 담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우리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따르는 누군가 중에서 누구를 죽였다가 살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죽였다가 살리겠습니까? 말 없는 사람. 마르다를 죽었다가 살리면 큰일 나요. 왜?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온갖 얘기 막 하고 다닐 텐데 안 돼. 그러면 얘기가 잘못 전해져요. 안 됩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아주 적합한 사람.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딱 맞게 일을 맡기십니다. 딱 맞게. 왜 나냐? 왜 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 일을 맡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맡을만 하니까. 그저께 목요일이었나요? 그 TV 방송에서 참 가슴 아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계속 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신문에 먼저 기사가 나길래 저도 기다렸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놓쳤습니다. 못 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3년 전인가 그 딸을 희귀병으로 잃은 혈액암으로 잃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이 너무 그린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딸을 만나보고 싶은데
한번 만져라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VR로 만들어서 이 딸 아이를 정말 가상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딸을 보여주는 거죠. 이 딸은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참 명랑하고 참 즐거운 아이였는데 혈압암으로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언니는 늘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잘 놀아줬다 나와.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3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많이 겪다가 드디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만져보고라도 싶어서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서 VR 장비를 착용하고 딸을 기다립니다. 방송국에서는 여태까지의 이 아이의 동영상과 모든 걸 참고해서 최대한 닮은 이 아이와 최대한 닮은 가상현실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니 어머니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기서 이 딸 아이가 나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이 딸 아이를 만지면서 펑펑 우는 거죠. 나연아 잘 있지? 라고 하면서 막 펑펑 이렇게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작자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상현실 아닙니까? 가상현실. 이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의 발전도 또 어떤 다른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직장입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우리의 학업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른 문제들은 죽음 앞에서 비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자인들, 아무리 학식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무도 손에 땀을 쥐지 않아요. 다 아니까 결과를. 나사로 다시 살아난다. 다 아니까. 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나사로를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계획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슬프고, 모르니까 눈물 나고, 모르니까 답답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것을 계획하시고 결론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다. 지금은 내 손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지금은 어떤 솔루션도 없는 것 같아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신뢰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지금까지 내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으니 분명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